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말씀을 묵상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날은 그 심판의 날, 주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초반에 나오는 그 주님의 날에 대한 묘사는 여러분 몇 가지의 어포지션으로 계속해서 병렬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날에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모습들, 또 그날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내려질 재앙의 모습들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심판의 날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또 이 땅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2장 1절부터 3절에 이르러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여러분 돌파구를 마련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또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달리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작은 소망의 씨앗처럼 이렇게 남겨두시는 이런 그런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또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환란이 많을수록 여러분 더욱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피할 길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환란의 날에 대한 그 묘사, 병렬 방식으로 묘사한 그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먼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캄캄하고도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이 가깝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은 용사도 심히 슬피 우는도다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아무리 용사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분노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황폐와 또한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흑암의 날. 여러분, 모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표현들이 다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 또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던 것들, 또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상업적으로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행하였던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단호한 심판이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이처럼 흑암과 캄캄하고 또 황폐하고 패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환난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속히 오고 그리고 가깝고도 빠르게 오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날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속하여지기보다는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이 세상의 탐욕과 탐심 그리고 죄악을 사랑한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날들이 닥쳐오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때 하나님께서 큰 성읍을 치시고 또 높은 망대를 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성읍의 견고한 성을 상상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높은 망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이렇게 관찰하는, 파수꾼이 관찰하는 높은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러분 이 망대에 대한 유적이 여전히 이렇게 그 성 한켠에 남아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발견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망대와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오늘 말씀은 역으로 그 높은 망대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적이 올지 안 올지 이 높은 망대만 있으면 그들이 능히 방어하고 미리 예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날만큼은 그들이 전혀 방비할 수 없고 그들이 전혀 대비할 수 없고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묘사해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에 이 심판의 날은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는 결국 그들이 범죄했던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날, 주님의 심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분, 세상에 대한 결론은 결국 무엇인가 보았더니 세상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은과 금이 능히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역으로 그동안 사람들은 은과 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돈만 있으면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돈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은과 금이 결단코 여호와의 날에서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한번 사실은 묵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는 우리가 하지 아니했지만, 여러분 11절 말씀을 눈으로 지금 다시 한번 따라와 보시면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여기서 이게 돈과 연관된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1절 말씀에 조금 더 명확하게 보면 이 막데스 주민들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막데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로 특별히 상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업은 막데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막데스 주민들 보고 슬피 울라는 거예요. 왜? 은을 거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이 막데스가 여러분 뭐라고 발음이 되냐면, 막데스라고 하는 이곳이 원어적으로 봤더니 마르케시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음이 되는데, 이 마르케시에서 뭐가 오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소위 영어로는 마켓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켓이 바로 이 마켓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막데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데스를 만약 그냥 오늘날로 평범하게 그냥 약간 의역해서 읽으면 마켓 주민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재밌어 할 줄 알았는데 새벽이라 반응이 없으신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상인들 또 거래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막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돈을 모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그래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큰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들이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금과 은으로도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심판에는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되 그저 심판으로만 일괄되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작은 소망의 활로를 남겨두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된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릅니까? 그들이 거룩해서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가 많기 때문에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이 진노의 날과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켜 나가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 분노의 날에 숨김을 피할 자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은 분명히 죄악의 결과로 다가오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동안 그들이 구했던 금과 은으로는 그들을 전혀 구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 품에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여러분 그분의 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각기 자기가 구할 것을 향해 흩어졌던 것입니다. 자기가 찾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보다는 각기 자기의 길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했던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룻기 초반에 그 룻과 나오미와 그 일가가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각기 자기 길로 흩어져서 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때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에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안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꼭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길을, 그 자비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